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런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런 모습의 교회가 있다면 그 어떨까요? 이 뒷부분 41절에서 44절의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는 곳에 이제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헌금함 이름을 쇼파라고 불러서 이게 뭐 어떤 그 염소의 뿔 같기도 하고 또 트럼펫 모양으로 생긴 이제 그런 건데 그 꼭대기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그 위쪽에다가 돈을 넣게 되어 있는 게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13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뭐 이런 그 헌금의 용도에 따라서 13개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성경 말씀대로 하면 부자들이 여러 명 와서 거금을 넣었답니다.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행색으로 봐서 뭐 참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는 당시 유행되던 유통되던 화폐 가운데 제일 작은 단위였던 그 랩돈 2닙을 이제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러 와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때 이걸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당직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러 가져온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여러 규정에 맞는지도 체크하기도 하고 심지어 액수까지도 체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을 큰 소리로 서로 뭐 일부러 막 소리 지르진 않았더라도 다 들릴 수 있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 액수를 알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동전이 그저 한 2개가 떨어지니까 그 소리로 알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 교회에 부자가 많습니다. 부자가 많고 부자가 많을 뿐 아니라 그 부자들이 또 많은 헌금을 해요. 부자들이. 근데 부자들만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까지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헌금을 한다면 교회가 모습이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십니다. 오라. 불러가지고는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여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이제 번역한 부분은 사실은 원어대로 보면 아멘, 진정으로 이제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경의 어느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두 번 아닙니까?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 모으시고 또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특별히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엄숙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계실 만큼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가 정작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얼마를 바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치는가 였던 것 같아요. 무엇을 바치는가. 내가 가진 것 중에 또 내가 번 것 중에서 먼저 나와 내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 또 원하는 것 이걸 다 그저 채울 만큼 채운 뒤에도 남는 것들 가운데 얼마인가? 아니면 거의 자신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그것을 바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주님께서 누가 그를 찾아와서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으뜸되는 게 뭡니까? 묻는 율법학자에게 대답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여기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어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미화하거나 낭만적으로 묘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얼마인데 사업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1년에 들어오는 어떤 교회 헌금 액수 수입이 얼마가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보아하니 1년에 얼마씩 벌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고 그들이 또 얼마나 헌금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어떤 스탠리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 걸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힐끗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서 유심히 봐야 될 때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제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자신의 관념이나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서 바울 사도의 말대로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단적인 어떤 예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뿐입니다.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말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에서 과연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아시기 위해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우리가 늘 흔히 볼 뿐 아니라 오히려 흔히 보기 힘든 그 교회에 참 부자들이 많고, 부자들이 또 인색하지 않고 와서는 많은 돈을 헌금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모범적인 교회로 생각할 만한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여기는 이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절부터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여기 혹시라도 힘이 빠지면 돈이 새나갈까 봐. 내 구자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빠져나갈까 봐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십시오. 그러다가 11절에 가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로 자처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도 명령으로 받아야 될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올해 이렇게 가뭄이 심해서 듣자니 어떤 사람 얘기로는 미국은 12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한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 은사 홍창희 선생님이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어느 땅에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한쪽 반은 너무 먹어서 걱정이고 음식이 너무 남아 돌아 쓰레기가 남아서 걱정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굶어 죽을 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퍼준다든가 어쩐다든가 하는 말로 가난한 동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나서지는 못할 망정 반대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에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만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한편으로는 또 그 두 렙돈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가난한 과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의 명령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고대 중동 사회에서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 율법학자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의 뒷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계명이었고, 그러면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으뜸되는 계명, 명령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하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부터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당할 그 심판이야말로 더 엄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게다가 그들이 특별히 그 사회에서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 있는 과부들에게 도움의 손을 펴기는 커녕 오히려 그 과부들이 가진 것, 심지어 그 과부들이 최소한에 필요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가로챈다면,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과부 역시 두 렙돈으로 생활비 전체를 삼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처하게 됐다면 그가 당하게 될 심판이 얼마나 중해서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 얘기에서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 나타난 그 동사가 그 원어로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딱 한 번 있은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창화 목사님이 자신의 개인 번역을 내면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누차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참으로 참담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오늘의 우리를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거의 목사들을 조심하여라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이고, 제가 뭐 다른 나라 또 다른 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저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여기 그 삼킨다는 말은 이제 동사에 먹는다는 말에다가 그 앞에 그 철저한 것을 뜻하는 전치사를 합친 그 복합동사인데요. 제 생각에 한국말로는 먹어치운다는 정도의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먹어치우고 그러고서는 또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것을 진정성 없는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고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뜻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보기에 저 목사는 경건해, 신령해, 이렇게 보이도록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또 종교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회당이나 장터나 잔치에서, 말하자면 교회에서, 백화점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전문가로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것이 마땅했겠거늘 그렇게 하는 대신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글을 아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 소위 서기관인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학자들이나 관리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에 와서 우리가 다 글을 깨우쳤대지만 최근에 제가 어느 누가 대담한 것을 읽어보니까 정치평론가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한국은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 대학 나온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자신의 의료보험이 얼마 내야 되는지, 세금이 얼마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제도를 그렇게 정해버렸다. 관료들만 자신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주로 학자들이나 관리들이었고,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온 뒤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이 없는 데서 이제 신앙생활하다 와서 성전이 없는 데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그때부터 유대교가 체계 종교가 돼갑니다. 체계 종교. 율법이 중요했고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별된 어떤 장소 대신에 성전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성별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해서 그것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뒤에도 율법과 안식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종교의 율법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부터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아서 말하자면 유대교의 학자로 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들이 맡은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독특해서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이 크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규범으로 삼았으니까 이들은 회당에서뿐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법률 전문가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의 목사뿐 아니라 법률가 또는 관료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얻게 된 모든 특별한 지위와 남들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어떤 그런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그저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챙기려고만 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과부들의 집을 먹어치웠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다들 수긍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말씀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재산을 바치도록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사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과부들의 것을 먹어치우는 것을 그거 뭐 하나님의 뜻에 그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합당한 것으로 승인하든가, 아니면 힘이 없으나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버텨보려는 과부들을 마치 오늘날의 식으로 말하자면 종북 세력으로 또는 폭력적인 세력으로 몰아세워서 그들이 힘없이 가산을 빼앗기도록 만들고서는 그렇게 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얻은 이득을 암암리에 공유했는지,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오히려 과부들의 편에 서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없도록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욕하고 비난하면서 나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욕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내 삶에서 그것을 조심하기를 거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조심하라는 걸까요? 조심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들에게서 내 집을 뺏기지 않도록, 또 아니면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여러 환경 중에 영적 환경도 있는데요. 영적 분위기가 그들에 의해서 계속 오염될까 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제 이 땅에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변방으로 밀어내고 무시하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사는 것을 당연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영적 환경이 만들어질까 봐 조심하라고 하는 뜻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의미에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틀림없이 존재해서 예수께서 거듭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거진 같은 상황이 한 30여 년이 지난 마가의 때,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던 때에도 반복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말씀을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율법 학자들은 우리 밖에, 우리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우리 속, 특히 목사가 된 제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안팎으로 깨어서 늘 경계할 일이지만 이 경계가 소홀해질 위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서로 권면하고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자기가 가진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체를 널어놓는 과부를 보시면서 아멘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